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테바 갈대상자와 코페르 역청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들을 때 늘 네 단어를 기억하고 들으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구속, 언약, 임재, 이 네 단어를 우리 가슴에 품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애굽 탈출기, 엑소도스, 길 밖의 길, 또 다른 길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또 다른 길을 냈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의 길이지요. 이것을 오늘날 말하면 교회된 이야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낸 게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이룬 공동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교회예요. 출애굽기는 이 교회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해요.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시작될 때 가장 첫 번째 인물로 등장시켰던 인물은 모세도 아니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가장 그 당시에 천하고 무시받고 조롱당했던 두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를 성경은 산파다 그래요. 산파, 요즘으로 말하면 아기를 놓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 이름을 등장시켰어요. 십부라와 부아. 십부라, 아름다운, 부아, 외치는 자. 아름다운 소리를 외치는 자, 즉 기쁨의 소식을 외치는 자,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를 성경 전면에 등장을 시켰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히브리 말 야레,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십보라 부하는 그 추상 같은 신의 아들 바로의 명령,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보통 대개 사람은 보이는 권력을 무서워하지 보이지 않는 권력을 무서워하는 사람 잘 없어요. 보이는 사람이 두렵지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을 두려워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어찌 이 애굽의 산파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믿었기에 이 십부라 부하는 바로 왕,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산파 십부라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 가정을 흥왕케 했다, 번성케 했다 그러잖아요. 아싸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야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정에게 직장을 번성케 하며 흥왕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마지막 수단 하나를 쓰잖아요.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래요. 이제는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산파가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뒀는데
낳아서 자라도 아들이면 이제 여지없이 그 아들은, 히브리인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면이 확 바뀌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인에게 장가들어. 레위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레위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석 달이라는 말이에요. 왜 레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할까? 이 레위인은 사실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므람이 가서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지라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레위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성경의 숫자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 그냥 숫자가 자기 임의대로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1 하면 유일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3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 3이라는 숫자는 정말로 중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완성되다,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확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를 석 달을 숨겼다,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왜 레위라는 단어를 썼을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세 번째 3 숫자. 모세는 어떤가? 모세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가장 첫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미리암을 낳았어요. 둘째는 아론을 낳았어요. 셋째 아들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탄생되는 배경을 미리암과 아론은 등장시키지 않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름다운지라 그를 석 달 섬겼다. 이건 모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벌써 남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석 달을 숨겼다. 3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훌쩍 지나서 출애굽기 6장쯤 가면 처음으로 아므람과 요게벳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전에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6장까지는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레위라는 3이라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이 족보가, 참 유대인 족보는 막 엉켜있는 족보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아므람이 레위 사람이고 요게벳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가 아므람의 고모가 요게벳이에요. 조카가 고모하고 결혼해서 모세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이상한 족보인데 왜 그랬을까? 여기 또 기가 막힌 의미 하나가 툭 담겨져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요게벳.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 성막,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 결국 출애굽기 40장 저 끝에 결말을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성막에 가득했던 것들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3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설명하면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100세가 될 때 아들 하나를 주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창성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브엘세바에서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걸어간 여정을 사흘길이다, 3일 길을 걸어갔다. 3이란 숫자예요. 뭐라고? 3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완성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악수르를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네가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그 선원들에 의해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사흘. 그리고 물고기 그를 토해내니 살아났다.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3일을 머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교회의 탄생의 3일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요게벳과 아므람이 장가 가서 임신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더니 그래 잘생겼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 놓아보신 분들 다 아지요. 놓으면 핏등기가 빨간 게 요만한 게 탁 나오면 그게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울까요? 야, 아름다워요. 지 새끼는 아름답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는데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말, 이것은 잘생겼다, 잘생긴 것, 잘생겼다는 말이 되냐고요. 이 잘생겼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토브는 아름답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은 모두가 아름답고 토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토부, 창조의 역사물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잘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렇게 잘생긴 토부, 아름다운 자기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성경은 말하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에게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잖아요. 갈대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고요. 역청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는 말을 썼는데, 코페르는 속전, 구속, 그런 의미예요. 왜 이 코페르가 속전과 몸값과 구속일까요? 여러분, 갈대라는 건 우리 잘 알아요. 갈대를 얼기설기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다. 그 상자를 물에 던지면 둥둥 떠서 갈까요? 가라앉을까요? 왜? 묻는 게 바보지. 가라앉아요.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역청, 코페르를 바르는 거예요. 코페르. 그러면 물과 갈대 상자 안을 구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성도 거룩한 무리가 구별시켜 놓았던,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래서 이 테바, 방주는 구원받은 자의 수들이 딱 모여서 구원받은 이 방주가 세상으로 흘러다닐 때마다 세상의 물에 빠져서 제약 가운데 허덕이며 죽음의 공포 속에 놓이는 자들을 하나씩 한절히 걸져서 이 방주 속으로 끌어들이라는 사명의 의미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테바에 코페르를 발라서 온전한 방주가 되기 위해서 나일 강에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그 뒤를 자세히 주목해 보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기가 막힌 본문 한 절이 있는데요. 5절의 본문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가서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를 건져다가 상자를 열고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셔서 보고 고통의 소리를 듣고 건져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것을 이 바로의 공주의 모습을 통해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고 건지어 불쌍히 여겨 그를 구원하신 역사,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지요. 이 중에 단어 하나가 또 주목해 볼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딱 열었더니만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히브리 아기다, 히브리인이다. 알아봤어요. 댐방 알아봤어요. 왜요?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은 모양이,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필리핀이나 태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딱 사람 보면 대부분 알아요. 미국 사람이 오면 우리가 딱 보면 대부분 안다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백인종과 황인종은 다른 것처럼 정확하게 구별이 갔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애굽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아기는 반드시 살아있으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수장시켜 죽이라 명령을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잘 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아기를 건져서 살려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국법을 어기고 아버지의 어명을 어기고 이걸 살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감히 생겼을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탄생하는 게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양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어 넣으셨다, 강제로 집어 넣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면 좀 감정이 상하고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해도 품을 수 있는 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 그런 난들 왜 저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없는가?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절정이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있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또 기막힌 타이밍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가 갈대상자 테바 방주에 담겨서 있는 모습을 주목해 보다가 이것을 바로의 공주의 시녀가 건지고 공주에게 주고 공주가 뚜껑을 열고 그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건지자 쫓아가잖아요. 가서 공주에게 말해요. 혹시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묻잖아요. 이 공주가 그 아기가 히브리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미리암이 쫓아와서 그런 말을 할 때 그래, 나를 위하여, 아기를 위하여가 아니 공주 자기를 위하여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라. 그런 기막힌 말을 하잖아요. 벌써 자기 자식으로 품었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거뒀단 말이지요. 그리고 놀라운 세계 최초의 이해도 안 되지만 믿어지는 기가 막힌 말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돈 받고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최초의 이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모세를 자기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고 자기를 아이를 길러요. 이런 게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값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또 함께 친교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체험을 해야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이 크신 사랑이 위대하다, 그래서 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값없는 사랑들을 마음껏 받아 누려보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 되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저 권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지?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한대해주고 극진히 사랑해주지? 야, 이 은혜가 놀랍다. 이 체험해 봐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놓으면 요즘 혹시 최근에 아기를 놓는데 저 우리 자모실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 아기를 놓으면 아기에게 젖을 잘 안 먹이잖아요. 모유를 잘 안 하면, 옛날 어른들 보면, 우리 시절에 보면 젖을 안 먹이면 젖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먹여도 막 짜가지고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젖이 철철 넘치는 어머니가, 아니 한 여인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젖을 물렸어요. 그러면 바로 공주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히브리 아이에다가 히브리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 IQ가 87인 두 자릿수인 나도 아는데 이거 틀림없이 이 아들, 야 아의 엄마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해야 모르면 그건 진짜 세 자릿수 콤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 자릿수 나도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용납하고 돈까지 주면서 그 아이를 기르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들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이해가 되고 품고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요. 다 자란 후에 드디어 이 모세를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되자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바로 공주를 찾아가서 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기막힌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사사기에 쭉 넘어가서 한나라는 인물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실로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그러잖아요. 통했대.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오면 내 자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나실린의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안고 젖을 먹였어요. 부모는, 엄마는 자식이 그 젖을 먹일 때, 자식이 나의 젖을 빨 때 그 한 몸 되는 그 사랑들이 철저히 묻어진다고 그래요. 이제 아기가 젖을 뗐어요.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다시 바로의 공주에게 주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의 그 심정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돼요.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지칭하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독생자가 자기를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비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식을 내어주는 그 부모의, 아버지의 심령들이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주에게 줘요. 그러자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안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 이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에요. 바로 애굽식 이름이, 애굽마 언어로 모, 물, 세스, 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공주가 애굽의 이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겠대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4대에 걸쳐 430년 동안 억압받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건짐하시기 위해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시고 그를 건져내시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그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요. 이 메시지가, 결론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제약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내는 공동체의 사명이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사는 행사가 교인배가 총동원 전도주일. 교회 공동체는, 태반은, 방주는 반드시 세상의 신음하고 고통받고 억압 속에,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죽어간 생명들을 구원할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예배당에 오실 때 반드시 한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오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한 손만 넣지 잡니까? 난 두 손 잡을라이더. 괜찮아요. 양손에 잡고 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2명은 작지요. 3명 하나는 안고 올 정도 더 좋아요. 그리고 뒤에 내 허리끈 꼭 잡고 4명 오면 동서남북 완전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명은 땅 위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언약, 약속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지상명령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품고 순종의 사명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보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